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오늘 또 기차 묵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마다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조명해 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궁창에 장차 별처럼 빛나는 의인으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지혜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밝게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예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로 13절입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의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느냐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예, 다니엘서. 지금 다니엘이 마지막 본 이 환상.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은 갑작스럽게 두 천사를 새롭게 봅니다. 그동안 다니엘을 안내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애언,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또 해석하는데 함께 다니엘을 가르쳐 주었던, 이끌었던 천사 외에 두 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곁에 지금 세 명의 천사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가져온 천사, 그리고 다니엘이 본 예언과 환상을 가르쳐주는 이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등장하는 두 천사는 바로 그동안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예언, 환상, 이 모든 것은 두 사람의 증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증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 증거가 확실히 하도록 증거의 요인, 증인의 요인은 두 사람 이상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등장함으로써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다니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죠. 이걸 그 두 천사가 증인 역할을 하러 왔습니다. 증인 역할을 하는 천사 중 하나가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던 천사에게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고, 지금까지 이 다니엘에게 이 보여주었던 그 예언, 그 환상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가르쳐줬던 그 천사가 한때, 두때, 반때,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바로 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끝나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부활,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의인이나 악인들의 부활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게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7년, 우리는 이것을 대환란이라고 하죠. 이 때가 반드시 있은 후에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다니엘이 혼란스러워서 이제 다시 묻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성도들의 핍박이 끝나야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전에 이 무시무시한 이 환란, 핍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혼란스러워해요. 이 말씀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신 만큼만 다니엘이 알고 보여준 만큼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 계시를 대하는 태도가 이래야 한다는 거죠.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 확실하지 않는 부분을 자세하게 풀려고 하니까 사단의 농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혹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애곡하게 되고 곁길을 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많습니다. 다니엘도 혼란스러워요.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다니엘아, 가거라. 다니엘에게 명령을 해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제 너도 다 하나님께서 알 만큼 너 알려줬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여줬지 않느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 역사를 모든 것 주관하고 지배한다는 거다. 다 성취되는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알고 있는 계시만으로 족하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이제 다니엘 너는 돌아가라는 거죠. 일상으로 돌아가라.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다니엘은 신앙생활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또 이 하나님께 이 되어질 일들을 받았어요. 이제 미래에 성취될 일만 남아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니엘 네가 할 것은 이제 돌아가서 지혜자로 사는 거예요.
빛처럼 이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일에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까 그것을 기다리며 잠잠히 보며 너의 할 바를 하라. 이게 바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권면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예언은 계시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캐려고 하고 자세히 그것을 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미혹받고 유혹에 빠집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천사도 다니엘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너의 삶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라는 거죠. 너의 할 바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미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 이단들, 그 사람들은 다 지나치게 미래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지나치게 갖고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현실을 무시하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계시를 받는 자, 환상을 받는 자들이 받을수록 정상적인 것은 어떻게 나타나면요.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과 일상으로 돌아오고 더 강화해요. 그러면서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과 계시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이 봉함한, 하나님이 봉인한 그 미래의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사람들이 그것을 파헤치려고 하고 자기가 풀려고 하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들을 인간들이 그 자체도 벌써 탐심이고 욕심이에요. 자기가 뭔가 밝히려고 하고 이게 이제 유혹으로 미혹되는 거죠.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다 타락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천사가 그 때를 말해주죠. 한때, 두때, 반. 7년이죠. 그것은 숫자적인, 문자적인 7년이 아닙니다. 참정적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기한. 근데 오늘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천사가 1290일, 또 한 번은 1335일, 두 날짜를 줘요. 그리고 이미 다니엘서 앞에 이 8장 14절에 보면 2300 낮과 밤, 이것을 날로 계산하면 1150일이 돼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 이 시간, 이 날을 어떤 날은 1290일로, 1335일로, 그리고 1150일로, 2300 낮과 밤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상당히 하나님의 의도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엇 하나를 주면 그 하나에 집착하면 그게 이제 우상이 되고 그것을 신격화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계시보다도 그런 것들을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사람들은 더 관심을 기울여요. 마치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거예요. 이 다양한 숫자를 말씀한 것은 이 같은 것을 말씀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다양하게 말씀한 것은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너희들이 알라고 하지 마라. 이 특별히 세대주의자들, 이들은 성경을 이런 이 세대로 정해서 문자적으로 풀려고 하고 정확히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굉장히 심오하게 풀어내려고 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더 혼선만 가중돼요. 이런 묵시문학, 이 하나님의 이 묵시록은 단순화시켜야 돼요.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한 것처럼 이것은 잠정적인 기한, 때다. 이때 저 그리스도들이 활동한다. 그리고 그들은 신자와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받게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끝낸다. 저 그리스도는 죽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심판 전에 부활이 있다. 의인과 악인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 의인들은 영생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했냐? 오늘 성경 보면 여기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줘도 지옥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불나방처럼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 악인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세대주의자들, 이런 자들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 그것은 다니엘서를 계속 강조했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진행시키고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걸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종말의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지, 이걸 깨닫고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발을 들여놓던 것에서 돌이키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 잘못된 종말론자들, 이단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풀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사단의 농간에 의해서 그들은 더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다 받았다는 거죠. 이제 현실로 돌아가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종말의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끝까지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합니다. 현실로 돌아가서 절망을 갈망하며 진실되게 살아라는 거죠. 9절에. 그다음 13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다시 고민해요.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이제 종말, 이 종말의 계시 비밀을 안 신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신실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 끝까지 배도하지 않는 것, 끝까지 이 배교하지 않는 것, 저 그리스도를 추종하지 않는 것, 저 그리스도의 삶의 형태를 버리는 것, 돌이키고 깨닫고 그러면서 궁창의 별처럼 빛나는 삶, 그거 뭐예요?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보여준 이 계시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깨닫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종말의 때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적 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 날이 온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적 그리스도와 사탄의 무리들을,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깨닫지 못한 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서 가르쳐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너는 죽겠지만 다니엘아,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네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현실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아프냐, 현실이 고통스럽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말일에 부활 때 영생에 참여할 때가 올 것이다. 다니엘도 너도 죽게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의인의 부활, 마지막에 영생의 부활을 시킬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실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미래를 생각하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부활. 그러나 악인들, 끝까지 깨닫지 않는 자들, 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들은 어떤 게요? 어떤 자들? 그들도 부활을 하는데 그들은 바로 영원한 수치와 심판, 저주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한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현상은 우리가 경험한 것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 남은 일들을 이루고 가신 그 하나님의 세계, 그 비밀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측량할 수 없고 재단할 수 없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비밀을 알고 계시고 미래를 알고 계시고 너의 개인의 미래, 너의 민족과 열방의 이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 인도하신다. 끝까지 신실해라. 끝까지 지혜로운 자가 되라. 깨닫는 자가 되라. 악에서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일상으로 현실로 돌아가서 끝까지 신실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소망을 가져라. 너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보상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아픔, 고통 자제하지 마라. 힘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반드시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고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 순종한 자들,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 사단을 추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바로 영생에 참여할 것이고 이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지막 날 있게 될 잠정적인 기간하게 있게 될 그 사탄의 활동, 그 핍박이 오더라도 그때 환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환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에 환란도 있고 사탄도 하나님의 손에서 통제된다. 이것을 교훈합니다. 우리 끝까지 이기는 자, 믿는 자, 승리한 자, 신실한 자로 남아서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주신 본면처럼 하나님 마지막 되어질 일들, 아직 성취되지 않는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저희들은 일상으로 일터로 우리의 사명지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맡은 본분,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실한 자가 되고 지혜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공창에서 하나님의 공창에서 해처럼 영원히 빛나는 우리가 되도록 살게 하시고 어려울 때도 고난당할 때도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